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간절함으로 이 은혜롭고 복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무정한 종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가장 대표되는 제자인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요한도 몰랐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아주 볼품없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여인으로서 누려야 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에는 없는데 저는 부산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납니다. 갑자기 막 눈이 막 하얗게 눈을 치들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뭐라 소리치면서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피해 다닙니다.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옷도 더럽고 찢어진 부분도 있고 겨울옷을 여름에 입고 다니고 여름옷을 겨울에 입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참한 삶을 혼자 외롭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든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다니며 특히 예수님을 섬기며 함께 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릅니다. 힘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별받을 이유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주 남녀 간의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차별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라고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여자라고 막 덜 부어주시고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 못해도 계속해서 울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울면서 찾고 계속해서 찾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시체라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고 싶어서 울면서 찾던, 또 울면서 찾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산사를 여기서 찾느냐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치워놨으며 제발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녀의 눈에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의 눈을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몰랐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앞에서 만나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해결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 박힌 손을 내밀면서 손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이루신 죽음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증거를 확인하고 온전하게 믿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전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서 확인해 보았어.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그들은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낙심하며 떠나는 그들도 찾아가 만나서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보면 뒤에서나 옆에서 누가 다가오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연말로 넘어가는 언덕길을 가다 보면 길이 곱게 나 있어서 멀리서 봐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김대수 권사님 나와 계시네. 빨리 가서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욱 성도 어머니가 일 다녀오시네 하면서 멀리서 보고 얼굴을 알아보면 반갑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어떡할까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누구지 하고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일 때는 잠시 길을 멈추거나 옆으로 비켜서서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산길에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자기들에게 다가오자 조심스럽게 그리고 유심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만나면 야 친구야 저 사람 누구지 아니? 아니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굴까? 그렇게 의심하며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두 명이니까 한 명이 다가와도 두 명이니까 이길 수 있어 하고 안심하고 함께 길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 두 명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했던, 그래서 제자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은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너무 큰 슬픔인 것입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믿어도 더디 믿는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더 그렇게 표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에 당할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믿어도 더디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하다는 예수님의 표현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정말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해도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슬픔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죄만 용서받는 것에서 끝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죄에서 노예를 받고 용서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본 이유는 죽음의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그들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2절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마음이 뜨거워지며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어서 답답한 녀석들아, 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답답한 당연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참으시며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잡수실 때 종종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일 때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종종 제자들과 식사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그렇게 떡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제자들은 자신과 동행한 이 사람이
자신의 주님처럼 행동하자 그때서야 드디어 이상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그때야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길을 가다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눈이 너무 큰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자신이 분명히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뜨여진 그 눈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부활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독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리아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처음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 만나지 못할 때, 그리고 의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못 박힌 손을 내어주셔서 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처럼 두 제자가 슬픔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굳게 닫혀진 그 눈을 강제로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거나 가려진 이가 있다면 마리아와 같이 울며 찾고 또 울며 찾는 간절함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말씀의 떡을 떼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의,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얻고 알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슬픔과 상실감과 또 시기에 빠져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의 떡을 떼어주심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미련하고 답답한 의심과 이 불신앙을 주님 불쌍하게 해주셔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떡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오니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